오늘의 10분 말씀. 로마서 7장 1절로 13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죄와 은혜를 비교합니다. 둘의 공통점은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죄가 들어왔고 예수님으로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점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은혜의 결과는 생명이 됨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하나님의 온전한 의가 되심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죄를 죄로 깨닫게 해주는 율법에 대해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율법에 대한 오해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별된 것으로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의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율법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죄와 은혜를 비교할 때에 율법을 오해할 만한 표현을 사용한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 4장에서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게 한다. 또 5장에서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표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의로운 것이며 예수님께 인도하는 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 좋은 소식이 있기 전에 나쁜 소식을 먼저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그 나쁜 소식을 감당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을 생각할 때에 죄를 생각할 때 갖는 느낌으로 율법을 바라보다 보니 율법을 나쁜 것으로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함을 알려주시는 표지판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라고 본인을 소개합니다. 율법이 우리의 질병을 진단해 준다라면 예수님은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치료제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도 모르게 가질 수 있는 율법에 대한 오해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임을 말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6절까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즉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2절,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오래된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사도 바울은 법을 아는 자들에게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즉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음을 기록합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가상 유대인을 세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가던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죽음에 매여 사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인의 배경이 없이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전히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과 3절에 사도 바울은 율법을 잘 아는 그들에게 법으로 그 율법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남편과 여인의 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합법적으로 자유함을 얻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 수 있는 법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그들의 죄 또한 죽었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법에 매인 자가 아니라 은혜의 법대로 살아가는 자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을 주관하지 못함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인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새 신랑이 되었음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구원, 칭의 구원은 책임이 있는 구원입니다. 성화 과정,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임무가 주어진 구원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그 구원의 열매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과 6절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열매인 사망의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니라 새로운 영을 섬길 것에 대해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8장에서 우리들이 살펴볼 성령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법, 성령의 법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방향을 제시합니다. 더 이상 율법의 매인 자가 아닌 새로운 영의 법의 매인 자가 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곳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내용이 복잡할 수 있지만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 율법은 우리가 죄를 죄로 알 수 있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죄로 깨닫게 합니다. 하지만 8절에 그러나로 시작을 하며
비록 율법이 우리의 죄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지만 제3자, 살아있는 죄가 있다라고 죄를 의인화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도 11절에서도 죄가 기회를 탄다, 기회를 엿본다라고 의인화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는 율법의 올바른 목적대로 율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사단은 그 율법을 다른 목적으로 남용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기회를 엿보다라는 표현은 태초에 사단이 뱀을 통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단절시키기 위해, 떨어뜨리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죄가 율법을 남용할 때에 율법의 목적인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마음에 더 큰 죄를 불러오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끝부분에 바울은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이것은 다시 한번 죄가 율법을 남용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율법을 남용하면서 은혜 부분, 예수님 부분, 용서받을 수 있는 부분을 철저하게 가린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율법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 즉 죄는 율법이 없으면 사람을 죽음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이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죄가 율법을 남용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서부터 11절에 보시면 죄가 율법을 남용함으로 죄가 죄를 더 부르게 된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율법의 잘못이 아니라 율법을 남용한 죄의 잘못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실 율법은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병원에서 치료 방법이 없고 단지 질병 또는 사망 진단만을 한다라면 그곳은 더 이상 병원이 아닙니다. 그곳은 장례식장입니다. 그래서 죄는 율법을 남용함으로 사망이 가득한 장례식의 목적으로 남용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에 율법을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별된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은 의로운 것입니다. 죄를 죄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의로운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치료제 대신 예수님께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율법은 첫 번째, 거룩합니다. 두 번째, 의로운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율법을 선한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율법은 사망이 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은 죄를 죄로 깨닫게 해 주므로 치료제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됨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죄가 그 율법을 남용했음을 지적합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에 대해 분명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율법은 의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죄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죄가, 사탄이 그 율법을 왜곡하여 남용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가려진 율법은 오직 사망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혜가 가려진 율법은 오로지 사망뿐입니다. 절망뿐입니다. 더욱더 죄악된 마음만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전 세계에 악독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도시에는 더 악이 가득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에는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캥싱턴이라는 거리는 좀비들의 거리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나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펜타닐이라는 마약으로 인해 그 도시가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그 도시는 대놓고 불법적인 마약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도시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무엇이 그 도시를 그렇게 망가뜨렸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소망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람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다라는 그 표현은 율법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믿음의 사람은 율법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율법을 통해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 예수님이 나의 소망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할례, 동물의 제사를 안 드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율법을, 제사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율법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죄를 죄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죄가 율법을 남용하여 소망을 가리는 시대를 지적했다라면 지금 이 시대는 어찌 보면 반대로 은혜만을 강조하며 거룩성을 가리는 시대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반대로 은혜만을 강조하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성을 가리는 그런 시대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자들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율법을 통해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억지로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됨을 알려주는 나쁜 소식인 율법과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좋은 소식, 이 두 소식을 붙들어야 합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말라기 4장.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내 마음대로 잠도 잘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먹게 하셔야 먹을 수 있으며 걷게 하셔야 걸을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매일 고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느끼는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했던 많은 질병을 고치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알고 있는 이 병만 내게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소서. 수백 번, 수천 번 나를 고치셨던 일들을 내가 모를 뿐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수없이 회복시켰듯이 오늘 또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도 아버지를 갈망하오니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능력이 드러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